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제 이 옛 성소와 또 이제 새 성소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초월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옛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처음은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성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를 통과해야 나오는 뒷부분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2절에 보는 바대로 첫 장막 성소에는요. 등잔대와 그 이제 진설병이 놓이는 상, 거기에 또 놓이는 떡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성소에는요 금향로와 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으로 그 직사각형으로 생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영광의 그룹이 둘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다, 조각되어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주물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요 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에 있는 이 촛대와 진설병에는요 7가지의 이제 그 7가지로 된 이 금촛대가 있고요. 또 이제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떡상 위에 떡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소에 있는 물건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완전한 떡이 되시고 12지파에 대한 떡이 되신다는 것을 진설병이 상징하고 있고요. 또 이 금촛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고 완전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도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이죠. 언약궤의 말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는 사실은 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아론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반역하는 지도자들의 막대기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에게서만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또 이 언약의 제사에 수종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언약궤이고요. 속죄소라는 것은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속죄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속죄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그룹의 두 날개 사이를, 이게 속죄수의 뚜껑에 이 그룹 날개 사이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그런데 옛 성소가 있는데 왜 새 성소가 필요합니까? 이제 기자는 옛 성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제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들이요, 첫째 성소인 이 앞부분에 있는 성소는 언제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떡을 또 수시로 그 정해진 기간에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때 들어갈 때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대제사장 자체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소의 끝부분에 금향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소의 성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성소의 성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금향로는 사실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의 성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금향로를 이렇게 향을 이렇게 붙이게 되냐고 하면요, 그 연기로 인하여서 이 속죄소의 장소가 이 대제사장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대제사장이 보았을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속죄의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님을, 이 옛 성소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바뀌어둔 것이니라.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옛 성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옛 성소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두셨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 대체되어지고 폐기되어지고 승화되어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요, 사실은 이 피를 꼭 가지고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핏부림 없이는 사실은 모든 것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요. 왜 아까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그 위에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는 그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핏부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언약궤의 뚜껑 밑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옛 율법이 들어 있는데 율법마저도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그냥 그것으로는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우리의 속죄도 또 제사장의 속죄도 이 핏부림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계속 뿌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겉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항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새 언약의 성소가 필요하고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의 피는 단번에 뿌려짐으로 이제 속죄를 위한 더 이상의 피가 필요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새 언약의 성소, 그가 바로 교회의 본체가 되시고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이 말씀이시며 당신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자, 이 새 언약의 성소에서 매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누리며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